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1월 3일 화요일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상 숭배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이 모세의 중보기도로 언약의 회복을 받은 후에 하나님은 율법의 돌판을 새로 주심으로써 회복된 언약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의 교제 시스템을 세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첫째는 교제의 시간적 시스템으로서 안식일 계명을 다시 강조하여 선포하시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성막 설치를 진행하십니다. 성막 설치는 물질이 필요하고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성막 설치 과정에서부터 하나님과 공동체의 교제와 연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물목을 발표했더니 백성들이 자발적인 참여로 예물이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30절부터는 성막 제작 일꾼입니다. 30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을 지명하여 부르셨네요. 부살렐은 원치 않는 일을 억지로 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부살렐이 성막 제작의 모든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잘못이 없고 불순종이 없었으므로 부살렐은 성막 제작의 일을 기쁘게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셨을 때의 순종함으로써 자발성을 발휘한 것이죠. 다만 하나님께서 지명의 형식을 취하셨다는 뜻입니다. 지명하셨다는 것은 애초에 하나님께서 일꾼을 작정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일꾼을 작정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자 내면에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살렐이 그랬을 것입니다. 예,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관된 순종으로 성막 제작을 흠없이 섬세하게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부살렐을 지명하실 것을 일찍부터 작정하셨다는 것은 유다 지파 훌의 손자라는 것을 밝히는 데서 알 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 훌이 등장하는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0에서 13절 말씀.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아론과 훌이죠. 그들은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동시대의 동명이인이 성경의 족보에 없으므로 모세의 팔을 들어 올린 훌이 부살렐의 할아버지 맞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산에 올라갈 때 백성들에게 아론과 훌의 지도를 따르라고 당부했던 것을 보면 훌이 아론의 버금가는 지도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조의 수고에 대한 보상을 후손에게로 돌려서 상 주실 기회를 제공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조 때부터 이미 부살렐은 선택되었고 또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봐두시고 계신 것이고 은혜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후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후손에게까지, 물론 본인을 중심으로 해서 후손에게까지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신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동기가 후손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많겠죠. 부살렐은 이렇게 예정되고 지명되었습니다. 부살렐만 그럴까요? 지금 이 시간 쓰임받고 있는 저 자신도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예정하시고 준비시키고 인도해 오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쓰임받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일꾼에게는 그 부르심이 내면적으로나 외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성막 재료 물목을 발표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부족함 없이 가져왔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그것들이 있었기에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소유하게 된 것일까요? 예, 정답은 하나님께서 미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대량의 값진 물목을 소유하게 된 것은 바로 출애굽 때입니다. 출애굽기 3장 22절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출애굽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10번이나 겪은 이집트 백성들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두려운 존재가 되었고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보여서 은혜를 얻고자 하여 값진 물품들을 선물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무언가 하나님 나라 건설 사업에 있어서 대단한 자원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물질에 대한 염려를 할 것이 아니라 다만 자원하는 마음을 내기에 열심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사람과 물질을 다 준비하십니다. 31, 32절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살렐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시키시는 측면은 그 사람에게 재능을 미리 주시고 헌신하고 싶게 감동시키시고 마음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헌신하면 재능을 더욱 키워주시고 더 크게 사용하십니다. 32절에 고안하게 하셨다는 표현은 그 이전에 없었던 방법, 그 이전에 없었던 기술을 사용하도록 창의성을 주셨다는 뜻이죠. 부살렐이 만들어보지 않은 기구, 세상에 없는 기구를 만들 창의성을 발휘하게 하셨습니다. 실천적인 사람들은 이것을 체험적으로 압니다. 도전적인 실천을 하는 순간 창의성이 발휘되는 자신을 발견하곤 하죠.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일어나면 즉시 실천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해보지 않은 일도 멋지게 성취해내는 기적,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적을 끌어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동역자도 하나님이 붙이십니다. 34절에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오홀리압을 붙여주셨는데요. 동일하게 창의성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특히 오홀리압은 가르치는 일도 할 재능을 주셨다는 뜻인데요. 성막을 제작하는 일이 여러 사람의 협력 작업으로 되어야 할 일이고 세상 어디에도 없는 기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밀하게 제작해야 하는 일이라서 일꾼들을 지도하며 정교한 지침과 시범으로 가르쳐야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오홀리압이 부살레를 도와서 진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바친다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재능이나 재물이 있나요?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받아서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 자발적 헌신을 무한히 기뻐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잘할 줄 모른다고 뒤로 물러설 것이 아니라 힘껏 섬기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상 받기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를 찾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죄송합니다. 6절이네요.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교회는 무엇을 잘내야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자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중에 자원하는 모습은 오히려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 상 주고 싶으셔서 그러시죠. 상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뜻하신 마음을 찾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원하는 모습, 이것을 바라십니다. 결국은 그런 사람에게 재능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자원하여 섬기며 상 받기를 기대하고 나아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을 예정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미리 창의성을 주시고 또 자원하여 일할 때에 창의성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일을 열심으로 하고 하나님께 상 받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늘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섬겨드려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 교회 공동체가 참으로 아름답게 건설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 멋진 상을 받음으로써 기뻐하는 그러한 우리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